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기도 하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많이 우리가 권면하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하는, 아마도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이야기고, 우리가 또 우리가 전도냐, 너무 많이 듣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어떤 교훈이 되기보다는 마음에 와 닿지 않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말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10번을 듣고 100번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한 번도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서도 우리의 심령에, 또 우리의 생활에, 나의 영적인 상태에 어떤 변화가 없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그 지역에서, 또 우리가 이웃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특별히 어떤 믿는 사람으로서의 진정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 똑같이 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여러분,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열정의 불꽃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슨 이웃 초청 잔치를 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푼다, 새 생명 축제를 한다, 이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기도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애쓰고 수고하고 하지만은 전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관심 밖에 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끼리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옛날 같으면 교회에서 무슨 임직식을 한다 그러면 아주 큰 잔치를 하는 거지요. 물론 큰 잔치지요. 친척들도 오고 지인들도 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오고 하는데 오히려 와야 할 교인들은 많이 안 온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와 무슨 관심이 있느냐? 다만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만 듣고 돌아갑니다. 이것은요, 10번이 아니라 100번을 들어도 무익한 것입니다. 1년이 52주 아니겠습니까? 52주 주일날 낮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 52편의 설교를 여러분은 들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설교를, 목사님이 설교를 감동 있게 잘하든, 또 설교를 우리가 표현상 설교를 죽을 쓰고 못하든, 어쨌든 우리가 52번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과연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을 들을 때가 과연 몇 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과연 우리는 그 1년 동안에 얼마나 우리는 많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느냐는 겁니다.
52주의 주일을 보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 과연 몇 번이었냐.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드리고 이렇게 여러분 52주 아니라 우리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그 NGO 단체가 가가지고 어렵게 사는 아이들을 취재를 합니다. 어느 한 가이드가 거기서 일하는 어떤 그 NGO 단체의 안내자가 한 곳을 이렇게 그 방문한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앉아가지고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우리나라 같으면 진흙 같은 땅을 파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그 9살, 8살, 7살 그밖에 안 된 아이들이 오빠는 땅을 파서 금을 채취하려고 하고 그 어린 동생들이 물을 길어다가 갖다 부으면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서 흙을 물로 씻어냅니다. 그리고 그 그릇 밑에 매번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은 보일까 말까 하는 반짝이는 작은 금조각을 금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이 금이냐 그러니까 요것이 금이다 찍어주는데 아주 작은 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간 그 NGO 단체들이 보고서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얼마를 버냐?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종일 그렇게 힘든 일을 온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하면서 번 돈이 한 400원 정도를 번다는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그런 프로를 좀 안 보고 싶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음식 먹고 감사할 줄 모르고 요즘에 우리가 밥만 먹고 가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모여가지고 친구들하고 밥 먹고 오늘은 저 카페를 가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요. 날마다 나한테 새로 개척한 카페를 알려줘요. 목사님 제가요. 근데 그분이 뭐 그렇게 카페만 찾아다니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 대접하기 위해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니까 이제 여기저기 카페가 새로 생긴 데를 아시는데 너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카페를 좋은 데를 잘 아시냐. 아이고 뭐 나를 데리고 다니니까 그렇긴 하지요. 밥 먹고 사실 요즘은 커피 사는 것보다 밥 사는 게 훨씬 저렴하지요.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가면 6,000원짜리 국수도 있고 10,000원 안 하는 식당도 있어요. 얼른 점심을 사고 커피는 네가 사라 그러면 카페 가가지고 커피만 먹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요즘에 빵이 왜 그렇게 비싼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정말로 있지만은 하루에 400원을 벌기 위해 그것도 버는 날만 버는 것 아닙니까? 엄마 아빠는 돌아가시고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동생이 울면 같이 울고 그 어린 동생들을 먹이고 자기는 물로 배를 채우면서 참고 있는 우리가 이러한 여러분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많은 흙을 갖다 놓고 물로 씻어도 보이는 것은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그것을 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보면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나부터가 하나님 앞에 1년을 이렇게 지내가며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성도가 교제하면서 과연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 것이 남아있을까?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것을 금이라고 그것을 반가워하는 아이들의 그 마음 그 작은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몇 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과연 몇 번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는 예배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원칙적으로 본다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내가 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는 이 세상을 구원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생명이 거듭날 때에 우리는 이러한 거듭난 사람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모든 시간을 여러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동네에 다음 날은 저 동네를 다니면서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심혈을 다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바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가슴 속에 남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완성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우리끼리 모였다 헛되지고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우리끼리 즐거워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날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 보거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저 아프리카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어떤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번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한 3년 전쯤 됐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한 분은 이제 서울 계신 분이고 서울 계신 분인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집에 있지요? 교회에 있지요? 우리가 5분 내로 곡숙교회를 갈 수가 있는데 목사님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오시라고. 누구랑 오냐 그랬더니 아무튼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세 여자분이 왔어요. 한 분은 서울에 전도사님을 하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고 두 분은 같이 공부를 하던 분들인데 선교사들이 둘 다 남편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를 하는데 난 도미니카 공화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도미니카에 있대. 나중에 보니까 저 미국 남미 쪽에 그것도 저 섬나라에 가서 있는 그 나라에 며칠 전에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 나오는데요. 그 나라 환경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니 좀 갈 데도 많고 가까운 나라도 많은데 어디 거기까지 갔을까? 또 한 분은 세계를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가 또 저 동남아 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다니면서 배가 정박을 하면 한 달, 두 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런 순회 전도자로 이제 일을 하는 분들인 거예요. 너무 귀한 분들이 오신 거예요. 잠깐 하다 시간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가야 된다고 갔는데요. 참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어디 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이 고민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이기도 하죠.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여러분 사치스러운 이야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간단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 전부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내 마음을 쏟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것이지요. 반복하는 일상생활이지만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데에 삶의 초점을 맞춰 날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선택할 과제가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와 하나님의 교회가 필수적으로 우리는 이수해야 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필수적인 과제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전도는 목사님이 열심히 하시고 장로님들이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부득불 복음을 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득불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릴 것 같아서 내가 부득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여러분 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지만은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즐거웠겠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전하기 싫은 때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들이 무섭고 자기를 핍박하는 그 핍박이 두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몸이기 때문에 육신이 쉬고 싶은 때도 있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부득불이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할 것 같아서 이 복음을 전한다. 저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를 여러분 원합니다. 부득불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왜 2월 이 좋은 첫날에 목사님은 그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을 택하시고 그 좋은 표현 가운데 왜 또 오늘은 증인이 되어야 하느냐, 전도해야 되느냐는 말씀을 왜 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물론 40일 동안 계셨지만은 제일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째는 복음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우리 주님이 주셨다는 거지요. 이러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를 데리러 오실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운명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교단에 있는 서울의 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어느 한 교수의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십니다.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수 정도가 되면은 배운 것도 많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분은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아주 능력 있는 학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부인이 교회를 가자고 하면은 콧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 부인이 자기 교구에 있는 목사님, 아주 전도를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목사님,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 우리 남편을 우연히 만나는 것처럼 해서 거기서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남편과 식사를 하게 되면 그래도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있으니까 그 1시간 동안 전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교수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예수를 안 믿으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부인 권사님은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서 정말 그 많은 성도가 있는 가운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시고 하는데 교수님은 왜 예수를 안 믿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그러니까 그 교수가 대뜸 말하기를 뭔가 부족하고 자기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나 하나님이나 부처나 이렇게 종교를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니까 매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게 매달리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밥이나 먹자는 거 얘기죠. 그런데 얼마 지나서 그 교수가 감기가 들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고 그래요. 감기 때문에, 독감 때문에 병원을 입원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말씀을 하길래 목사님이 다시 무슨 과일을 하나 사가지고 그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렇게 병상에 누워 있어도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감기는 누구나 걸리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제가 약하다고 느끼다니요. 저는 절대로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이라는데 벌써 폐암 말기랍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 이제 그 입원을 해 있는데 목사님 한번 신방을 좀 와주십시오.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또 목사님이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어쩌다가 폐암이 되기까지 모르셨습니까? 지금도 교수님은 자신이 약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사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교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와 보니 나는 정말 바보처럼 산 것 같습니다. 나는 부끄러운 인생을 내가 산 것 같습니다. 진작에 우리 집사님의 말을 듣고 내가 교회를 나갔더라면 이렇게 불안하지 않고 진작에 내가 전도하는 그 말을 들었더라면 정말로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나는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에 그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겠어요? 당신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정말 당신에게 노벨상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말이 필요할까요? 이 교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가는 마지막 순간에 아내의 손을 잡고 여보내가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이고 내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내가 함께 예수를 믿고 했더라면 얼마나 당신의 마음이 행복했겠느냐. 나는 그것마저도 모르고 내가 세상을 산 나는 바보 같은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기쁜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너도 구원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하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은 또 하나 소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4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하여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증인은 보고 들은 그대로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소명을 받은 자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말티스라는 말인데요. 복수로 말하면 말티레스라고 그럽니다. 말티스. 근데 이 말티레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순교자라는 말인 거예요. 순교자라는 말과 말티레스라고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단어로 쓰여진다는 것이죠. 증인과 순교자, 하나님의 초대교회 때에 복음을 전하던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 때에 우리 모든 순교를 당한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판단하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할 귀한 소명이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소명이라는 책이 있고요. 또 소명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는데 많은 책들을 쓴 분입니다만은 우리나라 한국말로도 이제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읽기도 한 책인 줄 압니다만은 미국의 유명한 브루킹스 연구소의 연구원으로도 일을 하던 분이었고, 이번은 세계적인 변증가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강연을 하는 연설가였습니다. 한 번의 연설을 하기 위해, 강연을 하기 위해 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페이를 받으면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왜 목사가 되지 않고 일반 성도로 이렇게 살아갔느냐? 대학원생 때 그는 공부할 때인데 거의 한 10개월 동안 어느 교회에 가서 자원봉사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일을 하는데 어느 날 자동차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를 갔다가 기름을 넣는 사람과 잠깐 대화를 하는 중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함께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잠깐 복음을 전하고 이제 기름을 다 넣고 인사를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자기의 머리를 강하게 뭔가 때리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한 주 동안, 한 달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만났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면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들과만 만나게 되면 내가 언제 복음을 전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목사가 되는 것을 포기했다기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내가 평신도로 그들이 사는 사회 속에 들어가서 날마다 부대끼며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는 유명한 자기의 명성도 있지만은 그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신도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아마도 목사님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목사님보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로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더 큰 상급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압니다. 아멘한 분만 천국 가시고 천국에서 큰 상급을 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 같이 아멘. 그래서 교육은 때리면서 가르치는 게 제일 효과적인 것 같아요. 좀 맞아야 뭘 하라고 해야 하지. 여러분, 우리의 고유한 위치와 아름다운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절대로 여러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TV에서 설교를 하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어떤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여의도에 와가지고 집회를 할 때에 어떤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는데 맨 뒤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뒤에 앉으니까 뭔 소리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더라는 거예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그 다음에는 일찍이 가가지고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사람이 빌리그레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해서 목사가 된 분들이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한 번 여러분 설교를 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살겠다는 분 한 번 일어나라고 하니까 수십 명, 수백 명이 여러분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죠.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 강연을 할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전도할 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주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아니더라.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나의 힘을 빼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더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도록 하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왜 성령은 가만히 계시도록 하고 내가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기 위해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은 소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줄 아버지여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고 인도하사 소명자로 살게 하시고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다른 생명을 살리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